광화문 애국운동을 왜 해야 하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에 다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도 있고 다음이 있잖아요. 이 다음에 들어가서 주체사상과 주사파 이 두 가지를 단어를 검색하면 단어 그 내용이 딱 떠요. 그래서 주체사상을 딱 검색하면 북한에서 1960년에서 1970년대에 확립된 통치 이념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통치 이념. 이게 이 북한에서 1960년에서 70년대 확립된 통치 이념. 그러면은 이게 바로 우리는 주체 사상이다 그래. 주체 사상. 이게 1960년 70년대 북한에서 이 통치 이념이 주체 사상으로 확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주사파는 뭐냐? 1980년대 중반 이후에 민주화 바람을 타고 등장한 북한의 주체 사상. 1960년 70년대 북한 통치 이념인 이 주체 사상을 북한의 주체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삼은 남한의 반체제 운동 세력 이렇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고 인터넷 다음에 사전에 검색을 해보면 사전의 뜻이 명확하게 이렇게 딱 한문으로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 이승만 광장에서 국민대를 가보면 항상 단골 메뉴가 뭐냐? 주사파 척결입니다. 주사파 척결. 우리가 이 주사파 척결은 쉽게 얘기해서 주사파 척결 이것은 김일성 주체사상 이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삼은 자들이 바로 주사파예요. 주사파.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와 주사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복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주사파 척결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왜? 복음과 주체 사상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공산주의 사상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사파는 위에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을 했듯이 김일성 주체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삼아서 자유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무너뜨리는 반정부 운동 세력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광화문 국민대회는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으로 해서 그분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독교 입국론. 이 네 개의 기둥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광화문 국민대회의 목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사파의 뜻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삼는 자들이라면 당연히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이들과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싸워야 될 우리의 책무고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사파 척결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할 수가 없다. 왜? 복음이신 예수와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고 그래서 이것을 지도 이념으로 삼고 운동하는 주사파 세력들과는 복음과 우리는 함께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방법은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민자치기본법의 전문가라 하면은 이희천 교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은 체제 전쟁 중이다. 사상 전쟁 중이다. 이 말을 했는데 이것이 정확한 우리 현 시대를 진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차별금지법, 평등법 안에는 뭘 금지를 하냐면 따라서 사상차별. 사상차별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사파들이 김일성 주체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삼아서 남한 정부를 반체제 운동 하려는 이들이 만약에 이걸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주사파들과 반드시 이들과의 싸우고, 그리고 이것을 이들이 지금 국가보안법이나 이런 다른 법으로 인해서 사상을 학교에서 함부로 못 가르치게 돼 있어요. 학교에서 김일성 주체 사상을 못 가르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는 공식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합법화가 되고, 이걸 반대를 하면 처벌을 하는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 또 뭐예요? 평등법. 그리고 주민자치기본법은 이 사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신념이라고 써요. 신념. 신념도 그 사람의 어떤 가지고 있는 사상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상이나 거의 동의어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이 군산이 차별금지법, 우리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을 이것을 만장일치로, 장로님도 계시고 안소집사님도 계시는데 이것을 만장일치로 통과를 해서 국회에다 송부하면서 우리 군산시는 단 한 명도 반대하는 사람 없이 만장일치로 이것을 찬성하니까 조속히 법 제정을 해달라, 이렇게 촉구 건의안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게 2020년 7월 16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내 고향 전라도가 무너지면 안 된다. 이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나의 제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생각하고 제가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지역을 깨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광화문 운동이 너무 귀하고, 또 정광 목사님이 하시는 것도 너무 귀하고, 애국자들도 너무너무 귀하고, 다 귀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올라가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 전라도를 깨우는 일에 우리가 좀 중점을 두어서 나머지 못 올라가는 날은 하기는 여기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전라도는 윤석열 퇴진운동, 김건희 특검을 외치면서 지금 촛불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라도에서 확산이 되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들을 잠재워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인원이 많지만 우리는 10명도 안 되는 인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당 100, 일당 1000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14개 시군을 다니면서 이렇게 열심히 깨우는데, 고무적인 일은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불법으로 횡단보도 신호등 있는 데다가 윤석열을 폄하하고, 또 그들을 어떤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자기들의 그런 것을 홍보하는 이런 내용을 해서 걸어놓는 것은 이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다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군사는 깨끗합니다. 아멘. 이제는 어디에도 그게 보이게 되면 이제는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밥만 먹고 다니는 일이 불법 현수막이 있는지 다니는 그런 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호등에 있는 것은 어디 가더라도 눈에 확 띄는 건데 그걸 안 띄어냈다. 이것은 편향적인 사고로 봐주는 거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일을 담당하게 하고 있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전라도는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